안녕하십니까. IM 성경탐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교회의 확장,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확장되었던 그런 시기에 이야기를 함께 했고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전도 시대,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과 로마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12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창조시대, 족장시대, 해방시대, 그다음에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전도시대 이렇게 12시대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12시대 각각 한 세네 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 그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연상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복습할 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도 시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1, 2, 3차 전도여행, 그다음에 로마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 시대의 흐름잡기는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로 인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다른 뭐 빌립 집사라든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긴 했지만 이방인에 가서 직접 교회가 세워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도한 거는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이 이방인에게 처음 제시가 되어지고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다음 2차 전도여행 때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복음을 그쪽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거든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이제 손짓하는 것을 보고 환상에서 그쪽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글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이제는 경험하게 되죠. 그다음에 3차 전도여행 때는 1차,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그 교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들, 그 이방 교회들, 그 교회들을 격려하고 양육하고 편지로서 서신으로서 물론 찾아가도 가지만 서신으로서도 이렇게 양육하는 것을 봐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로마 전도여행은 바울이 자처하여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행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사실은 이제 자기 자유인으로서 간 게 아니라 이때는 바울이 이제 잡혀서 가는 이 포로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종교 재판을 바울이 이단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잖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재판하거나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사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도 또 로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원했던 그 로마에 물론 자유인은 아니죠. 이렇게 어느 정도 영내에 갇혀 있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성경 탐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그러니까는 중심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바나바와 함께 그 바나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 나중에 한번 더 공부를 해볼게요. 처음으로 간 곳은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마술사 바예수를 소경으로 만들고 총독 소교를 전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복음을 전하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받아들입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막습니다. 1차 전도 이후 예루살렘에서 이방 교회를 받아들이면서 이방 선교가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성령 세례에 대한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이방 선교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보면은 이방 교회를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말씀을 함께 좀 볼게요.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지금 이게 바보섬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브로 섬하고 같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는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마술사를 만나니 이게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고 또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이 사람이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다음에 이제 13장 밑에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바보섬, 아까는 구브로 섬에 있었던 그 같은 사건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총독 사교 바울이 좀 고위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또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 또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예, 갑자기 동떨어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는 14장 초반에 8절에 10절에 아멘. 바울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쪽에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예전에 했던 일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리는 그 지역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충동했다는 얘기는 마음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막 끌어간 거죠.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바울이 다 죽은 줄 알고 버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시외로 끌려나갔죠. 그러니까 그 성 밖으로 끌려나갔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은 죽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바울이 살아나서 다시 이제는 치료받고 회복돼서 다시 또 전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핍박을 받은 거예요. 우리 바울의 이제는 전도 여행을 잠깐 우리가 이제 지도와 함께 보면 이제 여기 보면 구브로 섬의 바보라고 하는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로 가요. 그래서 구브로 섬에 갔는데 거기가 바보라는 지역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아탈리아, 그다음 버가, 그다음에 비사리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방인이 성령 강림을 예루살렘에 보고 아그리파 1세가 가는 그 고넬료가 이제 성령 강림한 것을 예루살렘에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제는 이것들을 이제 보면서 예루살렘에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베드로의 활동이에요. 그리고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뭐 여러분이 알겠지만 천사가 이렇게 그 옥문을 열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가게끔 하죠. 베드로 행적은 사도 행전에서 중단돼요. 그것에 그 이후로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중단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전승이나 다른 기록들, 그러니까는 그 유대의 어떤 역사 기록에 의해서 이제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제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바울의 등장 나오는데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1년간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2차 예루살렘 방문 나오는데 구정금을 갖고 이제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때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은 게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구정금을 갖고 예루살렘에 방문하죠. 그다음에 1차 전도여행이 여기 나오는데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지역이 대부분 다 터키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브로 섬의 실라미아 바보 지역에서 이제는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지역 가서 다 전도를 합니다. 뭐 그 우리가 이제 잠깐 바나바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인물인데,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고 했어요. 그는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본래 그 성품에 따라 아량이 넓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담대한 은혜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본래부터 착한 사람인데다가 영적 은사까지 충만했어요. 바나바는 초기에 그리스도교에 개종하여 자기 소유지를 다 팔고 그 값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바쳐 가난한 형제들의 구제 자금으로 사용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오거든요. 안디옥 교에서 몇 사람의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한 전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어떤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서 바나바를 이렇게 먼저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돕게 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그 교회의 은혜를 알아보고 인정하고 기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는 사도행전 11장 19절 2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하고, 즉 주와 동거하라고 권면해요. 그 결과 큰 무리가 주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 일들이 사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됐다기보다는 바나바를 통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앞부분에 이제는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이때만 해도 사실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이 바나바의 큰 어떤 역할이 벌써 시작된 거죠. 그리고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다소가 이쪽 지역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잠깐 지도를 보시면 다소가 이제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안디옥 교회랑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게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거리여서 여기서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오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위대한 사울을 등용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물론 이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울이 그 배운 것이 많고 나름대로 유명했어요. 그런 걸로.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는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도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같은 사도들에게 소개하면서 얘를 등용한 것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바나바는 사울이 받은 영적 은혜를 참된 것으로 어떻게 식별한 그런 아주 좋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안디옥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안디옥 그 교회를 같이 가르쳐요. 같이 사역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흉년이 들 때 구제 연보를 가지고 바나바는 사울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게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안디옥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바나바는 모성적이고 부드럽고 관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약간 부성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다혈질 성격이 있고, 좀 사도 바울이 조금 약간 뭐랄까 약간 남성적인 그런 기질이 강하다면, 바나바는 약간은 모성적인 기질이 더 강해요. 그래서 부드럽고 또 관용적이에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다고 좀 보거든요. 사도 바울은 부성적이며 사랑이 많은 동시에 징계할 것은 징계하는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살에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구제 사업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안디옥에서 출발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요한 마가와 동행하게 되었던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게 사도행전 12장 25절과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와 바울만 간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는 마가가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좀 이 마가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갈라져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구브로 섬에 이제는 가서 버가, 피시디아, 안디옥 이런 또 이고니온, 루스더, 더베 이런 데들 다 전도여행을 하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듯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을 고칩니다. 그곳 주민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여 바나바를 그들의 최고 신인 스스, 그러니까 바나바를 스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을 허메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보면 바울이 먼저 나와요. 사실 아니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바나바를 스스, 그다음에 바울을 허메라고 하면서 스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무리와 함께 와서 제사를 하던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들이 막 말리죠. 우리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막 말리죠.
이들은 이제 구원 문제를 놓고 유대주의자들과 다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는 구원이 이방인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는 이때 유대인들, 그러니까는 그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겐 그 구원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유대주의자들은 그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대표자로 이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총회 성격을 띤 회의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잠깐 요 화면에 보시면 3차 예루살렘 방문이 나오죠. 종교의 교리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할례 문제, 구원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가게 되는 건데 이 회의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 선교에서 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이렇게 보고해요. 이 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이방 교회에 보낼 대표자를 또 택합니다. 회의 결과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바나바와 바울에게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방인의 할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허용을 하고 그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종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이들은 안디옥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제안하자 바나바는 친척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라에서 떠나 자기들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도망간 거죠. 이렇게 도망갔던 약간 그 책임을 회피했던 이 마가를 반대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둘이 굉장히 좀 다퉜다 그래요. 이 다툼은 두 사람의 성격 차이에서 생긴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는 좀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근데 바나바는 약간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일 중심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약간 좀 이게 진취적이고 뭔가 이렇게 이런 딱딱 끊는 거죠. 네.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결코 두 사람이 뭐 이렇게 안 좋게 끝나지 않아요 절대. 예, 어쨌든 둘이 헤어집니다. 바나바는 모성적이고 부드럽고 관용적이지만 바울은 부성적이며 사랑이 많은 동시에 징계할 것을 얘기하는 그런 아주 엄격한 그런 인물이에요. 경론 끝에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수리아, 길야로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지역으로 서로 가요. 사실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들이 서로 갈라지기는 했지만 주 안의 사랑으로 변함없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바나바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나바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을 사실 드러내요. 그리고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신용도 없이 그러니까 중도에 돌아왔던 그 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마가가 사실 회개하고 다시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록 중도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회개하고 그의 유익한 보조자가 된 마가를 칭찬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 마가를 칭찬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이 마가가 굉장히 그 좋은 어떤 그러니까 제자로서 그 같이 전도를 바나바를 함께 동역했던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다른 거죠. 서로 성격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다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투는 건 성격 차이지만 이걸 갈라지게 해서 결국은 복음이 더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가 종종 봐요. 그러니까는 성도들끼리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그런 공통의 어떤 목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서로가 생각이 다르니까 또 경험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A가 좋은데 다른 사람 B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교회에 뭐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성경에 위배만 안 된다 그러면 사실 A든 B든 사실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여기서 자기의 자존심이 조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조금 내세우고 싶은 그런 어떤 우리 욕망들이 거기서 약간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만 판단하시지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그거를 이게 말씀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갑자기 보시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여러분이 그 리더가 결정하면 좀 이렇게 따라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복습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으로 파송한 교회는 어디인가요? 예,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두 번째, 복음을 반대하는 마술사 바예수를 만난 곳은 어디인가요? 예, 구브로 섬의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제가 아까는 바보가 같은 이름이라고 했는데 바보 같은 이름이 아니라 구브로 섬의 한 지역이 이제는 바보 지역이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떻게 했나요? 네, 우리 먼저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의 신, 뭐 스스, 헤메, 그래서 이렇게 신으로 섬기려고 했죠. 네, 그러니까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또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보면은 막 전해지는 신들이 사실은 신이라기보다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조금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 영웅 호걸들이 이제 사람들이 막 추앙하다 보니까 이 신이 된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자기가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사람들은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신들은 진짜 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딴 얘기를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 어떠한 핍박을 받았나요? 예. 돌로 바울을 치고 죽은 줄 알고 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나왔었죠. 네, 그렇게까지 핍박을 받았어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 네, 우리 전도시대 우리 흐름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로마 전도행. 아우 너무 쉽죠. 로마 전도행.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밑에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다시 읽어보시면서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전도 대상자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물론 사실 저희 가족이나 친척들은 다 거의 믿고 있는데 저희 외가 쪽, 아내 쪽들은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늘 기도는 하는데 참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다들 멀리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친구는 제가 이제 친구 관계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교회 친구들이나 대부분 이제 세상 친구들은 학교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 친구들도 사실 약간 이게 저의 약간 핸디캡일 수 있는데 안 믿는 친구들을 안 하나 거의 다 믿는 친구들만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엊그제도 동창들 만났는데 다 믿는 친구들만 만나요. 왜냐면 걔네들이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만나는 친구들이 다 술을 담배를 안 한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고등학교 친구도 한 명은 이제 제가 알기로 목사인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만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그래서 사실 어쨌든 저도에게도 전도 대상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는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사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구원받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1차 기도 제목은 그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 학생들 중1인데 부모님도 믿지 않고 또 친구 따라서 그냥 몇 번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많이 나오면 두 번? 안 그러면 한 번? 안 그러면 한 3개월에 한 번?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이 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전도할 때 나에게 있는 두려움, 걱정 무엇이며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사실 우리가 이거 다 잘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떤 전도할 때 뭐 나에게 두려움이 있으니까 용기를 달라고도 물론 기도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서 그 안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이렇게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이렇게 밥을 사주고 뭘 선물을 하고 꼬셔서 물론 한두 번 교회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끔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교회 데리고 온다고 해서 꼭 그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 와서 이분들이 뭐 사람들하고 친해지다가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영접받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든 전도의 활동들을 하시면서 꼭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봤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이 오늘 바나바를 우리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바나바의 그런 온유함과 바나바의 그 포용력과 바나바의 전도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열정,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도 일어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 이렇게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